네, 샤론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찬양에 또 은혜를 누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표정을 보니까 감기 조심하려면 서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건강을 또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영하의 날씨로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이제 계속 또 추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또 건강 잘 챙기셔서 또 하나님을 또 섬기는 그 자리에 또 계속해서 귀한 발걸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풍족히 누리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제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갈망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안에도 갈망함이 있더라고요. 갓 태어난 아기가요, 무엇을 가장 먹고 싶어 할까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젖을 놓지 않으려고 막 갈망하는 거예요. 또 그 젖 먹는 것이 끝나면 또 이어서 먹을 것들이 많이 입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어떤 것을 얻기까지 내가 끝없이 울어서라도 내가 갈망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갓난아기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친구들을 보니까요, 뭘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냐, 숙제는 하지 않지만 날마다 놀고 싶은 그것을 갈망하고 염원하고 항상 소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떠들다가 가요. 근데 끝나고 보면 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또 어딘가로 놀러 가요. 또 놀러 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누군가의 집을 또 가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놀다가 엄마 나 여기서 자도 돼? 하루 종일 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초등학생 아이들이고요. 청소년이 되면요, 조금 눈이 바뀝니다. 친구에서 이제 조금 더 눈이 올라가서 정말 멋있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운동선수 있잖아요. 그런 대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갈망을 마음에 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좀 유명해졌으면, 저렇게 멋있어졌으면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더 나아가면요, 고등학생들이 되면 나는 이제 무엇을 전공해야 되나,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대학을 갈 수는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대학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을 들어가서도요, 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끝없는 고민과 갈망에 대한 것들이 나를 찾아와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맛있는 거를 많이 먹고 싶은데 살이 찔까 봐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이 안 찔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방법이 없을까? 권사님들이 자주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맛있게 밥을 먹다가도 내가 이걸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살이 안 쪄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답을 알고 있지만 먹고 싶은 이 욕구와 갈망에 대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안 아팠으면 좋겠고, 또 나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에 좀 평안하게 주님의 곁으로 갔으면 하는 그러한 갈망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갈망하는 것들이 이 마음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망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갈망한다고 해서 이 갈망함이 쉽게 충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갈망은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끝이 없고 채워도 부족한 것이 사람의 갈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늘 연약하여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모든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모든 소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말씀하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요. 생각만 하셔도 기적을 이루는 그분에게 과연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갈망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갈망은 어떠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갈망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제 룻기입니다. 룻기 기억하고 계시죠? 아무도 기억 못하고 계신다라고 눈빛으로 얘기하셨는데 계속해서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룻과 보아스의 인연이 시작되었고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들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권유에 따라서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전 말씀에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기업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대해서 보아스와 만난 후에 대해서 후에 다시금 어머니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들로 오늘 내용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오미의 말처럼요. 룻은요. 무리한 권유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나아갔고요. 그의 발치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마도 엄청나게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과는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면 어쩌지? 나를 문전박대하거나 나를 쫓아내면 어쩌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내면 어쩌지? 이러한 걱정도 두려움도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아스와 대화를 마치고요.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이에 보아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룻에게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새벽까지 머물렀다가 조심스레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요. 자신이 오해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룻이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기를 걱정했고요. 그것을 들여다보며 그녀를 배려하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룻의 행동이 철저히 계산되고 계획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아스는 이 지역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뛰어났던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남편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대상을 가지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찾아왔다라는 거, 은밀한 시간 가운데 나와서 그의 발치에 머물렀다라는 거, 그것만 보아도요 세상적인 여인으로, 이기적인 여인으로 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의도가 뻔히 보이는 룻의 행동이었지만 보아스는 여전히 그녀를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곤란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녀를 먼저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보이는 행동에 담긴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용기 내어 내디딘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진심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해야 안다고 하지만 꼭 그것이 말을 해야 다 전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 진심을요 말하지 않아도 보아스는 느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그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미 그녀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심을 알고 보아스 역시 그녀에게 진심을 다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마음은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서만 일방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나누어지고 그것이 더욱더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그 진심의 대화와 행동 속에서 더 아름다운 관계가 꽃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룻의 진심에 이어서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내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보아스는 떠나는 룻에게요 보리를 6번 되어줬다 그리고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번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많은 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양을 주고자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원했다면 그냥 많은 것을 줬더라, 엄청난 수량을 줬다더라 명확하게 표현했을 텐데 단순히 많은 양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꼬지 6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많은 양을 주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에 집중하고자 했다면 엄청난 많은 것을 주었다라고 표현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굳이 6번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6번은요 17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내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2번이나 반복해서요 이 6번이나 주었다, 되어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보리를 신부를 데려올 때 쓰는 그 신부값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화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6번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 이 틀, 그것인 안식일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요 무엇에 초점이 되어져 있냐면 안식일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6째 날은요 보편적으로 어떤 날로 여겨지냐면 내일이면 온전한 안식이 있는 날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안식과 체험에 대한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들떠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요 마찬가지로 본문의 보리 6번에 이 6번은 곡식의 많고 적음의 체험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이제 곧 온전한 체험이 내게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숫자가 있습니까? 네, 죽을 사자는 엘리베이터 번호도 누르기 싫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아파트를 4층에 산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번호를 받고 싶지도 않고 누르고 싶지도 않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행운의 숫자라고 불리는 7은 어떻습니까? 그냥 7번을 뽑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운을 나에게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로또 번호는 어떻습니까? 로또 번호는요 당첨이 안 됐어도 들고만 있어도 주머니에 가지고만 있어도 나에게 기대감을 줍니다. 혹시나 당첨되지 않았을까? 혹시나 몇 자리가 더 많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기대에 부풀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혹시 내가 당첨되면 뭘 사야 되나? 집부터 사야 되나? 차부터 사야 되나? 그러한 기대를 우리들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로또 번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번호라고 생각하며 그런 행복한 기대와 상상에 우리가 빠지곤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요 6 다음인 7의 숫자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체험을 위해 한 번 남아있는 기다림의 시간인 것이죠. 이 기다림에는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텅 빈 나오미와 룻에게 임할 온전한 체험이란 어떤 체험이었겠습니까? 룻기를 통해 나오미와 룻의 텅 빈을 채워주는 매개체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했던 것은요 곡식이었습니다. 이삭 죽기를 통해 준 보리였고요 밀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채워질 때마다
배고픔이 채워질 때마다 일용할 양식들로 나의 배와 나의 집이 채워질 때마다 항상 풍족하다, 채워졌다라는 그 감정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항상 나오미와 룻은 비어있음을 채우기 위한 갈망과 소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보아스는 말합니다. 이 빈손의 원어는요, 레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미 이것이 1장 21절에도요 나온 적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레켐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비관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온전한 체험을 위해 떠났던 나의 인생은 오히려 반대로 텅 빈 인생에 되어 돌아왔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표현이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오미와 룻의 텅 빔은요 곡식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6번의 보리가 기대하게 하는 온전한 체험은요 곡식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곡식을 넘어서 남편의 축복, 또 자녀의 축복,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는 그 축복,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온전한 대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엘이었던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그 존재로서요 룻에게 또 나오미에게 온전한 체험이 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지만 실제로도 그녀들의 삶 속에 온전한 체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얻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기다렸던 것,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대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잃는 아픔 속에서 놓아버렸던 희망과 소망의 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를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가문을 더 이상 이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마음속에 이 갈망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대를 잇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지만, 드리고 싶은 고백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볼 낯이 없어서 차마 고백하지 못했던 간절한 갈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원했던 갈망의 온전한 체험이요 보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두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생에서는 더 이상 못 보게 될 줄 알았던 체험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그런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빈손이 아니라 온전한 체험 안에 있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 보리 6번의 체험은요 고스란히 우리의 궁극적인 체험이 무엇이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합니다. 룻의 인생이 보아스라는 고엘을 만나 온전한 체험을 이루었던 것처럼 끝없는 갈망과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체험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의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그분 한 분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보리 6번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 때 형제를 통해 주시는 위로가 그렇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손길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씀 앞에 회복되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건강과 물질과 평안,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리 6번의 체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 역시요 온전한 체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다 채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보리 6번의 체험의 과정은요, 이것은 과정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지 결국 온전한 수, 온전한 체험이라는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체험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전부입니까? 온전한 체험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단순한 이례적인 응답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온전한 체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텅 빈 인생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이 힘들어도 금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힘을 냅니다. 토요일이면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험생들이 힘들어도 시험 기간이 눈앞에 다가오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곧 끝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보리 6번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체험, 진정한 체험이 우리에게 곧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으시는 은혜, 차고 넘쳐서 흐르게 하시는 그 은혜, 이 시간이 우리의 눈앞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디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와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꽃피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혹은 오늘 하루를 보내며 무너진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또 무너진 신앙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가 있음을 들여다보며 마음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세우는 분이 계십니다.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꽃피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도요, 이 사실을 발견한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서도 이 마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고 나서 나오미 역시 한숨도 잘 수 없었을 겁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 없기에 잠 못 이루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오자마자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저 단순히 일의 진행과 결과를 알고 싶어서 한 질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들여다보니까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원어로는요, ask me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who are you?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에게 보냈다가 돌아온 며느리에게 갑자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질문이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역시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사실 9절 말씀에서 보아스가 한밤중에 찾아온 룻에게 먼저 물었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이 질문은요, 사실 룻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의 룻은 이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내려서 답을 주어야 합니다. 룻의 이전까지의 대답은 어쩌했습니까? 누구냐라고 묻는 보아스의 질문에 이미 여러 가지로 답변했었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말론의 아내이자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또 하녀이자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것이 룻의 정체성이었고요. 룻이 보아스에게 내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모압 여인도 아니고 하녀도 여종도 아닙니다. 이제는 보아스의 신부가 될 여인이라는 정체성을 자신이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변화될 룻의 정체성의 변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규정하고 제한했던 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다 꼬리표를 달았던 많은 수식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고 저주받은 여인이었고 하녀와 여종과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보아스의 신부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통해 누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이제 고스란히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믿음도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보여드릴 아름다운 모습도 없지만 또 말씀을 따라 살지도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도 신부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아도 나 자신을 보아도 내가 들여다볼 때도 그것이 의심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야 할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것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갈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된 속삭임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룻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어떻게 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최초의 룻은요, 보아스의 신부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천한 이방 여인이 어떻게 보아스의 신부가 될 수 있겠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자기를 모압 여자로, 여종으로, 하녀로 그렇게 소개했던 겁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보아스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보아스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다가서면 다가설수록요, 희미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의 곁에 서니 보이지 않던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고 꿈꿀 수 없었던 관계를 꿈꾸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보아스의 곁에 머무르게 되니 그 거리가 가까워지고 함께 발걸음을 맞추게 되니 이제 진정으로 자신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주신 우리의 이름이 내 이름 석자가 나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직분이나 가정에서의 역할이 나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요, 오직 예수님께 다가갈 때에, 그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밝게 이 땅 가운데 비추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의 인생이야말로 진짜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분과 더 가까워질 때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속해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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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 안에서 발견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다시금 확립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던 숙제가 풀릴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붙잡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정체성과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에서도요 이방 여인이 드리는 고백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가서의 이방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은요 스스로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냐면 검다, 거무스름하다, 게달의 장막과도 같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평가였고요 자신에게 주는 꼬리표였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게달의 장막은요 흔해 빠지고 찢어진 낡아 빠진 천막을 의미합니다. 바람에 날리고 찢기고 헤어진 그러한 천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쓸모도 없다, 가치도 없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던 여인이 자신이 그러한 삶인 줄 알았던 이 여인이 솔로몬 안에 들어가니까 솔로몬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검으나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과 같이 보여도 나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휘장과도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 안에 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것을 이 여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제한하고 나에게 달았던 그 모든 꼬리표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요 진짜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판가름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과 기준과 판단은요 그렇다 말할 수 있지만 오직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규명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너는 나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 나의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곧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럼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정체성을 알게 된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앉아 있으라,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건은요 따바르, 이제 말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표현하는데 이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이나 일,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전하는 이 고백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실지, 결론을 내실지 우리가 기다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다 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3장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대사를 끝으로요, 나오미와 룻의 대사는 더 이상 뒤이어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는요, 보아스가 4장을 주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만 남았으니 잠잠히 기다리자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요, 어쩌면 우리 신부된 우리들의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헤세드와 그 사랑의 삶을 살고 그 뒤에 있을 인생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결정지어 주실 테니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고요,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신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얻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며 살고 싶은 그 갈망보다요, 주님은 먼저 우리를 향한 더 큰 갈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을 내가 이루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18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엘에 대한. 근데 우리 역시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고엘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기다릴 수 있고요, 그것을 더욱더 갈망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다림의 시간들 통해서도요, 또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도요, 예수님을 더욱더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그 끝날에 마주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귀한 갈망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